자, 오늘 교회됨 40일 4부 교회됨의 3 오늘 36일차 주제도 똑같습니다. 교회됨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이렇게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이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됨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곧 교회됨의 삶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분명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고통할 때 함께 고통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기뻐할 때 또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됨은 곧 나의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즉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먼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세상 유혹, 미혹, 세상 공격, 우리가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교회됨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인격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중심의 삶이죠. 예수님 중심의 삶은 곧 교회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처치 센트럴드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질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연하게 표현한 것이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연합을 한 것이 교회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될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삶이요. 그런 삶에 주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물로 많이 묘사를 하죠.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생명수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늘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는 그 복된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늘 거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표현된 현장이 바로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럼 마땅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와 같이 울고 교회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교회됨의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을 세상으로 결단코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나 세상은 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 그런 구도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나눌 때마다 항상 예시로 주어지는 동대문의 권사님에 대해서 한 교회를 60년 동안 섬기신 권사님의 사례를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에 한 30년 전에 30년도 더 된 일이죠. 6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던 그 권사님의 교회 안에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6억 원이나 되는 그런 어떤 사기가 벌어졌는데 당시 26억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수백억 원 정도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때 권사님도 많은 어떤 금액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서 참 교회 안에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께서는 묵묵히 그 시간을 지나간 거죠. 이후에 이 같은 내용들이 동료 집사님에게 알려져서 그 집사님이 권사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냐고 한 푼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럴 때 이 권사님께서 그러면 무슨 교회 덕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전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허물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덮는 자들의 이 같은 행위와 손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광 목사님과 이제 동대문에 그 6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신 그런 어떤 권사님 간의 어떤 대화의 끝에 보니까 이 권사님의 자손들이 정말로 잘 풀리고 잘 형통하게 되었던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목사님께서 들으셔서 증거하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손길과 행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갚아내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서 여러분들도 이 같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7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자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머리시고 그분의 몸이 되어 사는 교회됨의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의 삶이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됨의 삶은 교회됨의 몸된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됨의 삶이 있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공동체에 거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다. 그 사람은 아직 교회됨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됨의 삶이란 실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 이것이 관념이 아니죠. 실제가 되어 실성이 되어 나타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지체의 기쁨이 자꾸 그걸 갖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쁨처럼 여겨진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됨의 삶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자는 교회됨의 삶을 통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공동체 하나됨, 이 교회 활동을 주님께서 하나되라고 주셨죠. 뭐 예배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 교제라든지 선교나 전도, 봉사 같은 일들로 하나됨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룬 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이 교회됨의 삶이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일과 같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광야길에서 거룩하게 하시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인도하신 것과 똑같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이 가나안의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 분명하게 투영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이 교회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돼서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교회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교회됨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됨의 삶을 이루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됨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열심의 결과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성전됨에 충만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동기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 번째, 광야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비춰 우리 삶 가운데 악한 동기가 드러나 그것을 꺾는 일들은 힘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 우리가 홀로 감당한다면 다 포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광야길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드러난 모든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겪게 하시니 우리가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기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죠.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이 같은 순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역이 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신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끝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감추인 복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됨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일곱 번째, 이 광야길의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 즉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영원한 안식 속에서 거하겠구나 라는 복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마누엘의 실체, 우리가 배웠던 이 29가지의 임마누엘의 실체, 그건 대표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임마누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을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봉사일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만 있고 늘 그냥 섬김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꿈틀거리면서 숨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숨은 동기가 드러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앙 소비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이라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돈,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지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재화, 그것만이 내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삶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의 결과는 결국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구성원 간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 연합한 상태, 교회됨을 이룬 상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일을 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일하도록 우리가 일하도록 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권위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기구들을 두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회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조직교회가 아니어서 당회가 없지만 당회에 준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정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신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됨의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과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것.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는 관념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곧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과 연합했다, 십자가에 연합했다, 우리가 부활에 연합했다 이렇게 관념해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동고동락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교회됨의 삶이 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실제 우리에게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됨의 삶이란 결국 무엇이냐? 요약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일이요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일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은 교회됨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는 기뻐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우리 또한 공동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우리 주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삶이다. 교회됨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예수님 높여드리는 삶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교회됨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복락을 실제 우리가 함께 모여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됨의 삶에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일이 찾아오는 이유는 첫째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면적 동기가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이 고통을 통해서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상을 받으셨다.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만무리에 뛰어난 이름을, 그 지위를 부여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하시며 같은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1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서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공유하시는 상태가 곧 성삼위 하나님의 상태인데 그 공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유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다. 즉 교회됨을 이루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됨의 삶이란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영광을 나눠받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영광이 임하면 영광이 임할 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을 꺾고 주인 바꾸기가 되면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뤄 예수님의 몸을 나타나게 된다. 교회됨을 이루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성경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의 중심의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삶은 곧 흑암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영역으로 그곳에는 분명히 보호하심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보호하심은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 보호하심을 이루는데 성령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됨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호의를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교회됨의 삶이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인생 전부가 다 재편이 되어져서 교회됨의 삶은 곧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교회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됨의 삶이란 관념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5가지 활동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일진데 예배와 또 말씀과 말씀 양육과 또 교제와 또 선교 전도와 또 이런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정말 통치를 이루어 가나안 땅 전체가 아버지의 통치 안에 거했듯이 이 교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투영되어서 진정으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과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명예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당신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부르시면서 기도드리도록